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나머지 10지파가 모이게 됐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지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에 여러 왕들이 바뀌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대적하던 모든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자신들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예언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함께 그들에게 닥칠 처절한 공포와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당한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던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 오늘 말씀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이 좀 독특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의 사람이고, 또 그가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모스와 같이 특이한 경우는 남유다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했지만 예언적인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인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그리고 농부였는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향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로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한국을 예로 들자면 서울 근교에, 서울은 한국의 수도잖아요. 서울 근교에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농부 혹은 소를 키우던 사람이 북한 평양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번성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들고 관리자에게 찾아가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 힘없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오염될 대로 오염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과 교류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농업에 최적화된 신들입니다. 비를 오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또 날씨가 좋게 하고 곡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바라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들을 함께 섬겨왔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흩어져서 떨어져 나간 10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란과 부패가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적들이 멸망하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고 축제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다. 너희에게 내려질 심판의 무게와 공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렵고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날이 마치 이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가 이 사람을 해치려고 덤벼들 때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들고 있던 것도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사자의 이 굶주린 입을 피해서 무작정 달리고 달려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사자가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한숨을 돌리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큰 곰이 눈앞에 딱 다가서 있는 겁니다. 그 곰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쳤습니다. 겨우겨우 도망쳐서 드디어 자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쳐서 이제 자신의 안전한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구했음을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벽에 손을 짚는 순간 독사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몇 번이고 도망쳐 왔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참으로 의지할 바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마치 이와 같은 처지가 자신들의 죄와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는 것이 하도 고달파서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대적이 멸망하고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들이 안전하고 이제 대적으로부터 피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이고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우심과 구원이 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날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먼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첫 번째 곡식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실절,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은혜로운 날로 지키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기를 가증하게 여기고 경멸하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매년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남지 않고 남유다로 마음이 가버릴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에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금송아지를 놓고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변경시켜서 날짜와 시기도 변경시켜버립니다. 성소도 성직자도 거룩한 절기도 자신이 통치하는 통치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해버립니다. 이들은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불의와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절기 성회뿐만 아니라 제사도 경멸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의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표적인 5가지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 중에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중요한 제사인데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진실한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절기와 성회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22절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종교적인 제사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찬양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예배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는 성회로 모일 때, 절기를 지킬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대가 구별되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비파와 수금과 여러 가지 구별된 악기들을 사용해서 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는 이제 그저 소리에 불과한 뿐이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찬송이나 그들의 악기 연주 안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내는 소리, 그들이 내는 악기의 소리들, 찬양의 소리들이 가증스러운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별되게 찬양대로 서지만 그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을 즐거워합니다. 회중과 구별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단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율로 연주하고 노래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운동을 하면서 혹은 집회, 규탄대회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 그건 가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왜 다른 목적에 사용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과 그 행복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예요. 종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즉시로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형식만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수단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내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만 그들의 그런 거룩함은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 차고 재물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불의와 굽어진 판결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는 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잠깐씩 정의가 이루어지거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항상 언제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공의가 끊이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건기에는 바짝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비로소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이 생겨납니다. 바짝 마른 땅 위에 우기에 쏟아지는 빗물이 물줄기를 만들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건기나 우기처럼 어느 때에 따라서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기분에 따라서 물줄기가 흘렀다가 말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고 그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그 어떤 장애물도 부수고 밀쳐내고 나아가는 것처럼 가득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순결을 서약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또 상대가 상대에게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지 며칠에 한 번 간음을 하고 그 나머지의 결혼 생활은 나의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또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약간의 부정과 약간의 부패를 저지르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단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되는
가나안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경멸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포장하고 웅장한 건물과 경건한 예식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고 아름다운 제물을 드려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그 물줄기가 세상의 악하며 어두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침없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어둠과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나를 구원하심에 선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시간이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선 발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이 팬데믹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독일 땅에도 다시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강건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